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이 시간 사단의 전략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항상 이제 다음 주 3부 예배 때는 또 우리 진금 예배가 있죠. 렘넌트들이 학년이 하나씩 올라가면서 진금 예배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졸업 예배라는 단어를 썼더니요, 우리의 말대로 교회까지 졸업을 하는 애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졸업 예배를 하지 말고 진금 예배를 하자. 그래서 이제 진금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이제 이번 주 1월 1일이어서 굉장히 바쁘게 새해를 준비해서 왔는데, 렘넌트들은 한 학년씩 이제 진급을 해서 또 이제 새로운 교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우리 초등부는 이제 또 올해 저희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이 새로 오셔서 또 새로운 전도사님도 만나고, 또 이번 주 유년부 수련회, 또 초등부 수련회, 저 청소년 팀장 수련회, 다음 주에는 1차, 2차 다 청소년 수련회가 또 진행되어지고요. 1월 말 돼서는 또 대학 수련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항상 새해가 되어지면은 이제 많은 렘넌트들 사역들이 줄기차게 진행이 되어지죠. 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런저런 수련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본부 수련회도 가지만 또 갔다 오고 나면 우리 청소년들도 자체적인 수련회도 이렇게 준비들도 하고, 대학생들도 자체 수련회도 있고, 거의 뭐 방학이 없을 만큼 교회 안에서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여러분이 우리 예일교회는 또 미래를 살려내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 사역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마음, 또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중요한 1월달, 2월달 우리는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좀 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로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졌다면, 구약은 많은 예표로 진행돼 있어요. 예표라는 말은 상징이란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이건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또 방주,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것도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출애굽기에 들어서서는 희생제사, 어린 양, 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상징들입니다. 이게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다 드러나죠. 상징으로 끝나지 않고, 예표로 끝나지 않고 실체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또 광야 시대 롯뱀, 놋으로 만든 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뱀이 나타나가지고요, 막 여기저기 무니까 독이 퍼져서 곧 죽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장대 높이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워라. 그럼 그거 쳐다보기만 하면 독이 다 빠져나오고 생명에 지장 없이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그 놋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표합니다. 또 광야에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셨죠. 하나님이 짓게 만드셨죠. 그 성막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그런 어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상징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그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노예로, 종으로 딱 사로잡고요, 완전히 고통스럽게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를 막 끌고 왔던 바로 왕을, 애굽의 왕, 바로라는 왕은요, 저 사람의 이름은 아닙니다. 그 왕의 어떤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왕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 때도 바로 왕이 나오고요, 한참 몇백 년 지난 뒤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바로 왕이라 그러죠. 그 왕조에 보통 한 18왕조 뭐 그 정도쯤 되는데요. 그 왕조의 그 왕 이름, 왕의 어떤 왕을 부르는 어떤 명칭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노예로 종으로 막 이리저리 뒤흔들죠. 핍박하고 어렵게 만들고 구박하고 나중 돼서는 거의 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남자애들 다 죽이라 하고 거의 뭐 멸종시켜 버릴 만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 왕을 뭐로 상징하냐니까요, 사단을 상징합니다. 바로 왕을 사단이라고 우리는 명명하는데 지금 이 상징되어졌던 바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징이 지금 그 실체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바로라는 그때 당시 출애굽 당시의 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 왕은 사라졌어요. 이미 역사에서 끝났는데 그 바로 왕이 의미하고 있었던, 상징하고 있었던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실체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 많은 현대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아직도 믿는 자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 세상 신, 세상 임금처럼 군림하면서 종노릇 하게끔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사단,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시록 12장에는요 옛 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죠. 옛 뱀,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희한하게 우상 숭배하는 모든 종교를 다 막론하고요, 중요한 시점에 딱 가면요 붉은 용, 딱 뱀 머리, 이런 걸 딱 상징해 가지고요 그게 축복을 주는 굉장히 좋은 존재처럼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 옛뱀, 붉은 용, 마귀, 사단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예전에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인도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더니요 사원이 한 번에 다 몰려 있는 지역이 있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요. 바깥에는 이제 그 겐지지 강이 흘러요. 거기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장례식을 어떻게 하냐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그 강은 굉장히 성스러운 물이어서 우리가 볼 때는 완전 꾸정물이에요. 시커멓고 냄새 많이 나고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그 물을 떠먹기 위해서 저 몇백 리에서부터 와요. 그 물을 파다가 집에다 갖다 놓고 보관해 놓고 절하고 섬기고 또 그거 떠다 먹고 병 안 걸리는 게 참 대단해요. 그 근처에 사원들이 한 수십 개가 모여 있는데요, 탑을 쌓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는 조그만한 방들, 딱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들어가면 될 방들이요 쭉 둘러서 사방으로 둘러 있어요. 거기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섬기는 신 종류가, 우상 종류가 3억 3천 개라 그러잖아요. 종류가 있는 대로 다 갖다 붙여놨어요. 제일 꼭대기 딱 가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 제일 높은 신을 상징해요. 모든 사원들 제일 꼭대기에는 딱 방이 하나 있어요. 중심에 모든 신들 위에 제일 위에 꼭대기에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 있냐, 뱀이 또아리를 타고 딱 하고 고개 딱 들고 코브라가 딱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뱀이 제일 높아요. 제일 세요. 그거 보면서 어쩜 그렇게 성경하고 똑같은지요. 옛 뱀, 붉은 용,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존재. 이게 이제 바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바로 왕이 행했던 일 중에 하나죠. 사단의 전략, 바로 왕의 전략.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버리고 종노릇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산파들에게 명령하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 지금도 그 전략은 똑같이 사단은 쓰고 있어요. 예전에 애굽시대 때 썼던 그 시대, 그때만이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죠. 힉소스라는 왕조가 애굽을 장악하고 그들이 할 때는요, 이 히브리 민족하고는 조금 가까워요. 그래서 요셉이 또 이렇게 국가를 살렸잖아요.
아주 친분 있게 잘 지내다가 왕조가 뒤집어져요. 예전에 애굽의 원래 토착민들이 다시금 나라를 차지하고 애굽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 바로 왕이 이제는 보니까요, 자기들이 쫓아냈던 힉소스 왕조하고 히브리 민족이 손을 잡아버리면 자기들이 밀릴 것 같거든요. 또 자세히 보니까 히브리 민족들이 얼마나 생산력이 뛰어난지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아요. 이게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야, 나중에 이게 우리를 넘어서서 이 나라를 저들이 삼켜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옛날처럼 또 우리는 고통당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바로 왕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남자아이를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은 그때 당시 강대국이기 때문에 옆에 나라 쳐들어가서요, 승리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또 포로로 잡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아이가 다 죽고 나면 여자들밖에 남지 않겠죠. 그럼 이제 혼혈을 시켜요. 막 섞어버리면 민족성이 없어지고 정체성도 다 쓰러져요.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야, 으쌰으쌰 한 민족이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뭉쳐보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 바로왕이 썼던 전략이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없애버리고 미래를 끊어버리는 전략을 썼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세상의 청소년들은 당연히 사단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뭐 거기는 뭐 방어하고 뭐 공격하고 이것도 없어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이미 그들의 딱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럼 공격하는 전략을 쓰는 데는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철저히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요 자꾸 전략을 써요. 그게 오늘 주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전 세계 교회가 이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고 있어요. 실제로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때 영국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의 큰 선교단체들, 세계적인 선교단체들의 선교하는 단체의 본부가 거의 영국에 다 있어요. 세계 가장 크다고 말하는 가장 큰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던 웨이기라는 선교단체나 여러 선교단체들이요, 거의 본부가 다 어디에 있었냐? 영국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한지 아십니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영국 집회 때 이렇게 렘넌트들을 만나서 같이 대화하는데요, 렘넌트들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신문 기자가 신문 기사를 냈어요. 영국에 앞으로 한 20년 뒤면 교회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을 거고, 그 다음 세대들은 교회라는 단어, 철치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세대가 올 거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 화려했던 영국 교회,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교회들이요, 지금은 술집으로 팔려 나가고요, 모슬렘들이 사세요. 왜? 운영을 못해요. 교회 자체, 예배당 자체를 지키지를 못해서 술집에게 넘기고 모슬렘들에게요 사원으로 넘겨줘요. 팔려요.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요. 예전에 그런 영상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 영국 교회에 간다고 말을 못할 만큼 아예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어져 버렸는지요. 사단이 전략이 잘 통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독일에 교회 주일 예배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지금 2017년도 독일은 막 정신없어요. 얼마나 막 화려하게 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가 1517년이니까 딱 500년 된 해입니다. 올해가 500주년 행사를 위해서 여기저기서 엄청난 뭔가를 준비해요. 그런데 평일날 주일날 교회를 가봤더니요, 우리 예배당에 한 서너 배 커요. 얼마나 좋고요. 파이프 오르간이 다 앞에 놓여 있고요, 웅장해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러 갔더니요, 할머니 할아버지 허리 다 굽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보조 이렇게 안고 이렇게 끌고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 10분 앉아 계세요. 저 뒤에. 독일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언제만 북적북적하냐? 부활주일, 크리스마스 이때는요, 절기 때 계절 신자들이지 1년에 한 두세 번 오는
그때만 동네 사람들이 왕창 모여 있고요. 나머지는 텅 비어 있어요. 그도 그럴 게 목회자들이 목회를 막 생을 걸고 안 해도 돼요. 왜요? 독일은 종교세를 내요. 시민들이. 그 종교세로 목사가 되면은 다 국가에서 먹여 살려요. 목회를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고, 열심히 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생애 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막 물 끓어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직업이에요. 와서 설교 한번 하고 가면 돼요. 더 이상 이 교회가 뭐 숫자가 10명이 오든 5명이 오든 1명이 오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자기는 국가에서 자기 생활을 다 보조해 주는데, 목사가 되면. 어느 순간에 독일 교회는 어떻게 돼버렸냐. 정교교육의 가장 중심에 섰던 독일이, 독일에서 가장 많이 자유주의 신학이 거기서 생겨났어요. 자유주의 신학은요, 말 그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믿는다, 그것도 우상숭배라고 말할 만큼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독일의 교회들이요, 완전 변질됐어요. 후대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명목상만 그냥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거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후대들이 없어요. 저는 이제 고신대를 다녔는데, 고신대에 가장 많은 영향, 고신이라는 교단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교회가 화란 교회입니다. 네덜란드죠, 화란. 화란에 있는 신학교 출신 교수들이요, 거의 저희 학교의 절반이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란은 교회 색깔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지역 중심으로 교회가 딱 뭉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느냐, 주일학교부터 세워요. 그래가지고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어른 예배가 11시에 있다? 그럼 주일학교는요, 일찍 모여요. 조금 더 일찍. 지금처럼. 그래가지고 각자 학년별로 다 선생님들이 만나서요, 성경 공부도 하고 다 따로따로 다 교육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낮 예배 때 어른들 예배 다 참석해요. 그러면 앞에 한 10분 정도를요, 어른들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이 아이들을 위한 설교를 한 10분 정도 해요. 그리고 나서 딱 축복해주고 사탕 하나씩 입에 딱 물려서 다 밖에 나가서 놀아요. 이제 자기들 예배는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른들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어른들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배우는 거죠. 그게 한때 화란 교회가요, 굉장히 힘이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게 점점 영향력이 없어지더니, 예전에 한번 저희 한국 학생인데 어렸을 때 입양을 갔어요, 화란으로. 그러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젊은 청년이 돼가지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제 부모님 찾아서 왔어요. 신앙생활하는 교회 다니는 청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교역자로 있었던 부산에 있는 교회 같이 한 서너 달 같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대학부 예배에 와서요, 완전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충격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뭐가 제일 놀랬냐 그랬더니, 한국교회 와서 한국교회를 보고 제일 놀랬던 게 뭐냐 그랬더니, 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까? 합심 기도하는 걸 단 한 번도 평생 본 적이 없대요.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 개인 기도, 뭐 정시 기도, 무시 기도 이런 건 하냐? 아니요. 아예 기도의 힘 전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교회에는요, 시스템만 남아있지 내용은요 거의 없어졌어요. 성령의 역사를 왜, 눈에도 안 보이는 걸 왜 그걸 강조하냐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학생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직접 들었죠. 얼마나 힘이 없어지는지요. 사단 전략 완전히 성공하고 있어요. 미국 교회는요, 굉장히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라는 주일학교가 제일 먼저 시작됐던 데가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던 교회가 미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후대를 향한 사역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형님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면서 사역했던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인데요, 교회 딱 갔더니 어른들 예배가 11시예요. 그러면 청소년들, 학생들 예배도 똑같이 11시예요. 옆에 방에서 드려요. 그래서 한번 박성수 목사님이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한테 좀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사님, 어른들 예배 학생들도 같이 하고 한두 시간 전에나 예배 끝나고 나서 따로 청소년들 예배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노가 아니고요.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차로 움직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움직여서 교회까지 오면은 같은 시간에 도착해. 그럼 먼저 학생들이 하면 우리 교회처럼 9시에 학생들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이 9시에 와야 돼.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끝나고 한다. 끝나고 또 늦게 가야 돼요. 싫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11시에 마치면 학생들 자기들 자녀들 데리고 와요. 그럼 옆에 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들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교역자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단 1년에 한 번도 못 들어요. 예배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같이 그냥 동시에 하니까 이걸 한번 합치고 나도 목사님 메시지 흐름 좀 타면서 은혜도 받고 안 된대요. 시스템상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학생들을 살리는데 얼마나 집중했던 미국이 이제는 미래에 대한 다음 세대 사역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한국은요, 예전에 제가 조회 돌잔치 때요, 이제 조그마한 부페를 하나 빌려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으니까 동삼제일교회 이제 임마누엘 교회 많은 권사님들이랑 막 성도님들이 오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하는데, 제가 그때 대학부를 맡고 있었거든요. 대학생들이 한 7, 80명 이제 밥 먹으러 와라 그랬더니 왕창 다 몰려왔어요. 평소 때 교회 안 나오던 애들까지 다 왔어요. 근데 이게 장난 아니고 권사님 몇 분이요, 화가 나셔가지고 학생들을 불러다가 저 구석으로 몰고 가서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돈도 안 되는 것들이 이것들이 왜 와가지고 이걸 먹고 있냐고. 교회에서의 눈은요, 학생들 돈 안 돼요. 아무 가치 없어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는 이제 식당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어느 사이에 많은 교회들 사이로 퍼져 있어요. 그래, 학생들은 헌금 별로 안 해요. 교회다가 손만 벌리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집중해 줄 이유가 없어요. 뭔가 나름대로 교회에 좀 유익이 되어지는 어른 사역에는 막 모든 걸 다 투자해요. 근데 학생들 사역에는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있는 게 한국 교회예요. 이제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를 30%도 채 안 된다 하잖아요. 주일학교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한국 교회도 점점점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닮아가고 있어요. 어떠합니까? 사단 전략 완전히 성공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초등 전도신학원, 청소년 전도신학원 한다고 교실이 없어가지고요, 난리예요, 난리. 저는 그 모습 보면요, 너무너무 흐뭇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에 교실이 없다고 소리치고 그것 때문에 컴플레인하고 막 야,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예, 교회에서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주일날 오셔서 아이들이 너무 정신없게 막 여기저기 어지러 놓고 막 정신없이 이리저리 깨부수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사고치고, 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 교회는 아직까지 사단의 전략이 통하지 않는 교회구나. 예,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북적거리고요, 그것 때문에 교사들이 안고요, 이리저리 막 다니면서요, 애 먹어가면서 그 아이들 어떻게든지 도와가려고, 예, 진짜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사단의 전략이 통하지 않고 있는 교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이들이 수련회 간다고 모여가지고 차를 타고 움직이고, 제가 오늘 장로님들에게도 당회하면서 부탁했어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차량으로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 꼭 기도해 달라고, 사고 나지 않도록. 이게요, 이런 어떤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감사한 일이고요, 축복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요, 출산율이 너무너무 줄었어요. 아이를 안 낳아요. 왜요? 옛날처럼 교육하는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애를 안 낳아요. 앞으로 우리 한국의 출산율을 몇십 년 뒤에면요, 아예 뭐 초등학교 문을 닫아야 되는 학교들이 수십 개라는데요. 또 요즘 여자분들이 애 낳으면 몸매 틀어진다고 애 안 낳아요. 시대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요, 자식을 11명 낳았어요. 그리고 9을 키우셨는데, 그 집만 그랬냐? 그 영향에 하에 우리 집은 6명, 저희 이모님네도 6명, 저희 고모네도 6명, 제 큰 이모네도 6명.
그때는요 한 식구만 교회 와도요, 저희 교회 아버지가 개척 처음에 하셨을 때요, 저희 식구만 앉아 있어도 9명 10명이에요. 개척교회를 훨씬 뛰어넘죠. 근데 요즘은요 애를 거의 안 낳죠. 저는 저희 교회 이렇든 저렇든 태영아부가 움직인다, 감사한 일이고요. 태영아 맡은 우리 교육자들은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만나면 결혼했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언제나, 셋째는 언제나,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게 사단이 이상한 사회 문화, 뭔가 이렇게 사회적인 통념들을 다 뒤집어 가지고요, 뭐만 딱 바꿔버리냐, 미래만 바꿔버려요. 다음 세대 준비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게 지금의 사단의 전략이에요. 또 하나,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가정이 조금 나하고 니하고 좀 틀려지면요 뭐 이혼하는 건 너무 쉽게 해요. 옛날에는요 이혼 한번 하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고민합니까? 요즘 너무 쉽게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깨져버리고요. 뭐 이혼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는 이제 어렵지도 않아요. 이게 틀렸다 맞았다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사단이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공격해 오는지. 점점점 예배하는 것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예배하는 것도요 점점점 힘을 잃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일날 아침 일찍 오면 중직자들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중직자 대학원까지 하면요 거의 6시, 7시 이렇게 대학 끝나서 가요. 무슨 우리 교회는 이렇게도 모임이 많냐? 예,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에게 다 안 당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부산에 처음 가가지고요 주일날 낮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왔더니요 내가 불신자 같더라고요. 하루 종일 예배하던 제가 낮 예배 딱 가서 끝나고 1시 정도 와서 집에 앉아 있으니까요, 이거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성경에 보니까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앞으로 시대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모이는 거에 부담이 돼서요 안 모이려고 그래요. 우리는 토요일 날 불러다가 모아놓지요. 어제 우리 또 원단 집회 한다고 하루 종일 앉아 계셨는데 오늘 또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붙잡고 있죠. 예, 복 받는 교회입니다. 복 있는 교회예요.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이요, 예배 다 무너뜨려 버리고 후대에게 영적인 전달, 영향력 전혀 못 주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두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미국의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배운 것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배경 없었던데 그 목사님이 미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근간이 되어졌던 사역은요 주일학교 사역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동네에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요, 아이들에게 복음 전했던 게 그게 불이 붙어서요 부모들에게 번지고 옆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번지고, 그래서 미국 전역을 살려낼 만큼의 응답해 왔어요. 나중에 이 D.L. 무디 목사님이 중심돼서 사역했던 중요한 기관이 하나 생겼죠. 우리 한국에도 있어요. YMCA, 영어로는 영맨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해서 크리스찬들의 젊은이들의 모임, 그게 원래는요 무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성화돼서 전 세계 확산됐어요. 요즘 껍데기만 남아있죠. 거기서 요즘 뭐 이상한 거 봉사 활동하고 뭐 그런 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젊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젊은이들은 모여라. 주일학교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전 세계 확산됐던 그 중심에 D.L. 무디 목사님이 서 계셨어요. 근데 그분과 함께 이 YMCA 사역을 돕고 주일학교 사역의 중심이 됐던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존 와나메이커, 여러분들 백화점의 왕이라 하죠. 미국의 최신부 장관까지 했던 이분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아버지랑 함께 공교육을 받아본 경험은요 한 2년 정도밖에 안 된대요. 아버지하고 함께 벽돌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이런 일화도 있죠.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는 이 마음을 하나 품고요, 자기
벽돌 하나에 몇 센트 안 하는 거, 그거를 하나씩 교회에다가 나눠주면서요, 목사님 기도받고 목사님이 엄청나게 너무 귀하게 여겨서 축복했다 그러죠. 원래 그 벽돌을 깔아서 하는 그 공사가요, 꽤 오래 걸려야 되는 공사인데 이 와나메이커의 행동 때문에요, 모든 성도들이 도전이 돼가지고요, 금방 빠른 시간 안에 교회를 완성했다 그러죠. 그 정도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공교육은 받아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한 2년도 채 안 된대요. 자기는 주일학교 교육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배웠대요. 이 사람이 조금 이제 경제가 어렵게 해서 돈을 모아서요, 사업을 시작하고, 그 사람이 뭘 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뛰어난 재능을 주셨냐니까 백화점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와나메이커가 기록에 보니까요, 60년 가까이를 주일학교 교사를 한 번도 빼지 않고 했다. 이 한 사람이 6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우리 그 일화를 잘 알죠. 국가에서 백화점 왕이 돼가지고 너무 경영을 잘하니까 장관으로 불렀어요, 대통령이. 그랬더니 조건이 맞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안 맞으면 할 수 없습니다. 장관 못합니다. 딱 뭐? 그 사람이 필라델피아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교사를 했는데, 필라델피아하고 워싱턴하고 한 5시간 차이 나요. 4시간, 5시간. 이제 장관을 하면은 워싱턴이 수도니까 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필라델피아로 올라가서 교회를 섬겨야 돼, 교사로. 이거 허락해 주면 내가 장관 하겠다고. 대통령이 허락했어요. 그래서 매주 기차 타고 필라델피아에 가서 교회에서 교사 사역하고 또 내려와서 장관하고, 장관 맡고 있는 동안에 아주 유명한 일화죠. 그 정도로 하면서 한 60년 넘게 주일학교 사역을 쉬지 않고 교사로 섬겼던 와나메이커. 하나님이 이에게 이 후대 사역에 집중했던, 우리로 따지면 렘넌트 사역에 집중했던 이 사람에게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냐. 이 사람의 업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 때는요, 물건 하나 사러 가면요, 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리저리 가가지고요, 물건 하나를 사요. 그러나 또 다른 물건을 사려면요, 또 한참을 다른 데 또 가야 돼요. 혹시 집에 들어와서 깜빡했어요. 그럼 또 마차 타고 저 시내 읍내까지 또 나가야 돼요. 그러던 시대에 한 곳에다가 모든 가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게 뭐 백화점 아닙니까?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난리 났어요. 그래 이게요, 전 세계 확단돼서요, 백화점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보고 국가에서 대통령이, 야, 저 정도 능력 있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의 장관을 세우자. 그래서 부른 거 아닙니까? 불렀더니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요, 다 지켜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읍내 하나 정도 우편물이 편지가 하나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 편지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읍내를 가서 확인해 봐야 돼요. 내 편지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걸 보고요, 그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요, 이 와나메이커가. 어떻게 해요? 집집마다 집배원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집에 찾아가서 다 집에다가 우표로 편지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완전히 일거리도 생겼죠. 또 집배원들이 거기까지 가려다 보니까 길을 다 뚫어야 돼. 저 시골 때까지 길을 다 뚫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미국 경제를 다 살려냈어요. 최신부 장관 맡았는데 그냥 뭐 단순히 장관하는 게 하나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같은 시스템이죠.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편 배달부들이요, 집집마다 가서 편지 다 넣고 거기 또 넣어놓은 편지 가지고 와서, 이게요 얼마나 속도가 빨라졌는지, 정보가 빨라지고 이런 것들이 빨라지니까요, 국가가 경제가 확 살아나 버렸어요. 거기에 백화점을 운영하면서 원래 조금 있었는데 아무 영향력을 못 주고 있었던 어머니의 날, 미국 마더스데이라 그런데요, 우리 한국은 그게 넘어와서 어버이의 날, 어버이날이라고 부르죠. 5월 8일. 원래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해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시점에 백화점에 있는 직원들, 부모님들을 불러서요, 잔치를 하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그게 이제 국가에서 나중에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했어요. 어머니의 날을 만들자고. 날을 정했어요. 그게 전 세계로 확단돼서 우리 한국에까지 넘어와서, 우리 한국은 넘어와서 어머니만 말고 아버지도 섬기자, 그래서 어버이의 날.
이렇게 합니다. 아직도 미국은 어머니의 날이 따로 있어요. 이 와나 메이커가요, 세상 모든 불신자애들까지 인정받을 만큼 어디에서요, 이 후대 사역에 완전히 집중했던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너무너무 커요. 학교 딱 2년 다녔는데요,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는지요. 시대를 다 장악하고 남을 만큼의. 우리는 와나메이커 백화점의 왕,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아주 하나님의 축복을요 마음껏 받아 누렸던 사람,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던 사람, 전 세계에 영향력을 줬던 사람. 여러분, 사단의 전략, 가장 완벽한 전략입니다. 복음 받지 마.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사람들을 복음 받게 되죠. 그럼 복음 받는데 교회는 제대로 다니지 마. 교회까지 왔어요. 교회 다니는데 은혜는 받지 마. 그게 사단의 전략인데요, 더 중요한 거, 그것보다 훨씬 더 완벽한 전략. 너희들은 은혜 받고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다 하되 너희 자녀들에게는 복음 전달하지 마. 너희 자녀에게는 절대 언약 전달하지 마. 어떻게든지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서 미래를 없애고 다음 세대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린 그 사단의 전략 앞에 섰어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전략 앞에 다 놀아나고 있어요. 희한하죠.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 분위기로 인하여서 교회가 점점 예배하는 걸 다 잃어버리고, 사회 분위기예요. 그냥 애 많이 낳는 게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분위기가 다 이상해. 결국은 후대에게는 전혀 이상한 영향력들을 다 끼쳐서요, 완전 사단의 전략 중의 전략. 남자애 죽여버리면 다 없어지잖아요. 후대 없애버리면 끝나요. 지금 유럽 교회는 완전히 그 사단의 전략에 완전 잡혔어요. 교회들이요, 후대들이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이 교회 가서, 젊은이들이 교회 가서 앉아있다? 완전히 특이한 이상한 교회예요. 저희 교회 유년부들이 모여서 저 멀리 있는 RUTC까지 가가지고 수련회 하고 오고, 청소년들이 가서 수련회 하고 오고, 합숙을 가고, 청소년 전도신학원, 초등 전도신학원, 그렇게 아이들을 이리저리 볶아댑니까? 학교 학원 다니기도 너무 힘든데. 예, 그래야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우리는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일부러 1월 1일 첫 주 후대에 대한 이야기들로 3부 예배를 몇 주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냥 수련회를 보내놓고 끝내지 마시고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중요한 언약 전달,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각인시켜야 진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저는 1, 2부 예배 때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해서 진짜로 이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 뭐냐? 말씀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 후대에게는요, 당연하죠. 그거는 밖에 나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정체성은 이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다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서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렘넌트들 현장 나가서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많이 환경이 열악하고 많은 재정을 투입하지 못해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수고하고 마음 담고 기도해 주시고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들이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에 자기 인생을 투자했는데, 하나님은 그 인생뿐만 아니라요, 그 다음 세대에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하나님은 채우셨어요. 국가도 살려낼 만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겨울에 많은 수련회들과 많은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큼만이라도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아침 일찍부터, 추운 날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진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이 사역에 소홀하지 아니하도록 많은 힘을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에서 이리저리 렘넌트들이 여기서 인턴십을 하고, 여기에서 막 북적북적하면서 신학원에서 언약을 각인시키고 있고, 이런저런 많이
부모님들은 돈도 많이 들 겁니다. 이 수련회를 보냈다가 또 합숙을 보냈다가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할 게 많은지요. 예, 그래도 미래에서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거는 소비가 아니고요, 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은 수련회를 보내주십시오가 아니고요, 의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 왜 이 교회는, 왜 이 단체는 왜 이렇게 전도운동 한다면서 이렇게 렘넌트 하면서 그쪽으로 모든 걸 집중시키고 있습니까? 예, 단순한 전도운동이 아니고요, 그 다음 세대까지 살리고 그 다음 후대까지 살려내는 진짜 전도운동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번 주에 움직이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우리 청소년부들, 또 1월 말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예비 대학생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마음 담고 같이 함께 동참하고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에일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단의 전략, 여기에 관심을 점점 없애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점점점 아무것도 안 되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래 전혀 준비 못하고요, 다음 세대 전혀 살리지 못하고요, 점점 한국교회도 유럽교회를 닮아가고 미국교회를 닮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진짜 이 응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우리 에일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